안녕하세요. 5월 8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즐겁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찬양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네, 주님을 찬양해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3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탄로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 있나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죄를 범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라는 사람의 증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이 증손이죠. 그리고 삽디. 그러니까 세라의 아들이 삽디인 거고, 삽디의 아들이 갈미인 거고,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아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여리고 함락한 성의 이름이고 또 베델도 지역 이름이죠. 벳아웬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아이 이거 어린이가 아니라 이것도 성 이름이요. 지역 이름이죠.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정탐하고 그 성을 정탐했다. 살펴봤다. 그리고 소수, 적은 수다. 그들은 적은 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쯤 올라갔다가 몇 사람이 36명 사람이 죽고 도망가죠. 그 스바림이 이제 지역이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비탈길, 그러니까 내르막길. 이제 내르막길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군사들이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탄로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저번 주에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다, 장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여리고성을 넘겨줄 것과 또 방법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군사들이 함께 여호와의 개와 함께 한 바퀴 돕니다. 둘째 날은 몇 바퀴 돌았을까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돕니다. 어떻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지만 나팔 소리만 들리게 돌았다. 그리고 셋째 날에도 몇 바퀴? 한 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넷째 날에도 몇 바퀴? 한 바퀴를 돌았고 여섯 번째 날에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바로 일곱 바퀴를 돌았죠. 그래서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사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돌고 나서 외쳐라 라고 지시하면 다 같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쳐라, 야 소리치라고 이제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조용히 나팔만 불면서 돌고 그 다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제 신호에 맞춰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 거대한 뭐 폭탄이나 이런 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립니다. 사실 함성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함성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에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함성으로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지만 딱 한 가족만 살게 됩니다. 바로 누구? 라합의 가족이죠.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과 또 그녀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전쟁을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함락시키는 거고 이기는 것이니까 나를 더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모든 성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여리고성 하나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 살아가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온몸에 전신이 온몸이라는 뜻인데 온몸에 갑주,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다. 이제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키는 도구로 이제 요즘 바지도 고무줄 아니면 허리띠를 하게 되는데 허리띠를 하지 않은 바지가 흘러내리기 쉽죠. 그렇게 되면 싸우러 이게 막 싸울 수가 없죠. 그 시대 당시에도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막 펄럭거려서 재빠른 움직임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로 우리가 딱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몸통을 가려주는 갑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다,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신발을 신고 길을 걸으면 이게 뭐 그냥 아스팔트는 상관없지만 눈길을 걸으면 그 신발 모양대로 발자국이 남죠.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떤 발자국이 남아요? 복음의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보여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항상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욕심이 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기 위해 욕심을 죄로 발전시켜서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다.
말씀의 검이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이용하셨던 마귀의 공격에 이용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또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우리 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탄로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무엇이냐? 예,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내리신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이제 저주 아래 있다. 성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의 물건을 뺏어갑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보물이나 보석, 식량 등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기는 사람들이. 요즘엔 뭐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전쟁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태워버리고 어찌됐건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했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보물과 또 좋은 옷들을 몰래 숨겨둡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텐트, 자신의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것에 묻어둡니다. 그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알고 계신 분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일단 함락을 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다음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성이죠. 다 그 아이가 성 이름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다음에 점령한 성은 아이 성인데 우리나라의 그 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전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이도 보통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 성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시켰는데 정탐을 시켜 보니까 또 성이 작은 것과 그 안에 군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정탐꾼들이 알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그러니까 크고 사람도 많은 여리고성도 이제 쉽게 함락을 시켰는데 아이성은 뭐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냥 몇천 명 정도만 아이성을 공격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무시했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격에 패배하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많은 수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큰 여리고성도 함락시키는데 저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함락시키지 못한단 말인가 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재를 뒤집어쓰고 그 먼지 같은 타고 남은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궤예요. 궤. 이제 하나님의 궤예요. 궤. 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네가 지금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너희들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를 멸하지 않으면 죄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밝혀내고 벌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준비를 시키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찾아내는 방법이 조금은 특별한데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요.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고, 유다 지파의 많은 이제 족속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뭐 이제 한 60만 명에 5만 명, 몇만 명씩 되니까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룹들 중에 세라 족속,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엇이냐, 사람 밑에서 태어난 또 족속들, 그리고 그 중에 삽디 가족, 그리고 그 중에 갈미의 아들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은 덜덜 떨면서 나왔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들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이렇게 너가 어째서 이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은 내 장막, 내 텐트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죄가 이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간은 그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아간은 이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아간의 텐트 밑에 있던, 장막 밑에 있던 그 숨겨놨던 것들, 빼돌렸던 것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사람들이 죽고 도망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부인과 어린 자녀들까지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죄를 아간이 지었으니까 아간만 벌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아간이 저지른 죄가 컸고, 아간이 숨긴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텐트였으므로 또 가족들이 함께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만큼 아간이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물건 훔쳤다고 사람을 사형을 처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엔 물건 훔쳤다고 바로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처음 시점에서는 그만큼 이러한 하나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작든 크든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 우리의 상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가벼운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유, 용서해 줄게 라고 한마디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결국 고통을 가져와요. 아간은 물건을 빼돌렸을 때 좋았겠죠. 그 순간만큼 나에게도 이런 보물이, 나에게도 이런 좋은 옷이 생기다니 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죽고 그의 가족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이제 한평생에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매 순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작든 크든 죄를 짓게 하려고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끔찍하다. 죄는 항상 고통을 가져온다.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하고 싶은 그러한 죄이지만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가 아간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맡기세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게 맡기세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를 피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아간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또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제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아간의 죄는 결국 이제 밝혀져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분명히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배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또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학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로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뿅뿅.